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부여잡고 산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과 행위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또 복음이 멀리 퍼져나가도록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울을 돕고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본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대부분이 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세워졌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혹은 많은 성도님들이 도대체 바울이 어떤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확장시켜 갔을까 그 궁금함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터키를 방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그 지역이 바울이 아직도 이제 유적으로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그 증거들이 지금 현재에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라.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살아갈 때 주시는 능력과 복음이 교회를 확산시켜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그 모든 흔적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던가요? 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리 믿으시는데 하나님은 늘 시시때때로 주무시고 그렇게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 착각하며 잘 살아요.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바울을 볼 때마다 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수없이 많이 읽고 수없이 많이 보지만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참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바울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그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의 인생의 목표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자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지요. 배를 타고 섬을 가든 아니면 말을 타고 어딜 가든 아니면 걸어서 가야 하든 태풍을 만나든 아니면 옥에 갇히든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나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드러 맞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든 어쨌든 그런 모든 삶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복음 안에 살고자 하는 예수를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 그런 마음의 간절함, 그렇게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은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면 다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단 말이죠. 예수. 오직 예수. 물론 저 역시도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을 보면 저 역시도 오직 예수, 입을 열면 예수, 자나 깨나 예수, 그렇게 사는가? 저 역시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소망, 복음 안에 살고자 하는, 예수를 믿고 살고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만큼은 오늘 우리도 바울에게도 그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간절한 소망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울의 간절함 속에서도 그런 선교를 하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에요. 20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복음이 정착화되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라면 굳이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이 바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단 자기가 세웠던 교회나 혹은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가 세워지기를 바라서 늘 편지라든지 그들의 신앙적인 교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이런 현재에도 이래야 되지 않냐? 그러면요 순천 지역에 하나만 있어야 돼 교회는. 그죠? 아 그러면 너무한가요? 그러면 각 동마다 하나씩만 교회를 세울까요? 아 그것도 너무했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남의 양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온갖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교회가 최고이냐, 자신의 목사가 최고이냐, 아 그렇게만 여러분 저를 최고로 생각하지는 않죠.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훌륭하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면 내 교회 내 목사님만 훌륭하고 자랑스럽냐는 말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나름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양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갑니다. 그들의 지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이 어느 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교회만 키우고 우리 교회만 성장시켜가는 것이 마치 그렇게라도 교회를 키워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물론 시험에 빠지고 신앙에 흔들리고 갖가지 이유로 신앙을 멈춰버리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을 이끌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인도해 감이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옮겨지고 또 떠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또한도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까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바울의 이러한 선교에 대한 그런 소신은 점점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바울은 눈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내가 가야 할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전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느 날 그 한 가지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서바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서바나는 지금으로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이 스페인을 향해서 이 바울은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서바나를, 특별히 왜 서바나를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럽이라든지 중근동 지역에는 땅끝이 어디냐 했을 때 이 스페인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들의 모든 사고들이 이제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나는 이 죽기 전까지 이 명령을 내가 따르겠다, 순종해야 됐다고 하는 결단이 그의 마음에 늘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품는 복음의 열정이 서바나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오늘 이 로마서를 보낸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이제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갔는데 이제는 내가 더 복음이 필요한 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야 되는데 저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저곳에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 꿈과 이상과 마음 먹고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으로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꿈들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내가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야 할, 실천해야 할 그 꿈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로마의 교회에 보내면서 자신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저 서반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머물러서 이제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내 모든 사역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저 서바나다. 그러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로 잠깐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꿈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아니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은,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점점 주님의 부름이 다가오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가 주어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꿈, 그 꿈이 여러분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가? (35평의) 아파트를 사야 하겠고,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겠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겠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고,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밖에는 살 수 없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안에서 꾸는 꿈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혹은 내가 머무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혹은 저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흔히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전도의 길이고 그것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주장이 옳다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비결이고 방법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그랬습니까? 물론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입을 열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것이 전도였으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삶 자체가 선하고 그분의 삶의 자체가 덕스럽고 그의 삶의 자체가 아름다웠으니 굳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면, 예수님께로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을까?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삶이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조건이 아닌 우리는 삶의 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가서 붙잡고 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고, 그들을 이끌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요구를,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고,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훈련받은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저 열방으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집사님, 앞에 계신 분들 미안하게 뒤에 사람들, 여러분 지금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실 분 계시나요? 내가 가버리면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고, 내가 가버리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내가 가버리면 그냥 하늘이 그냥 두 쪽이 나버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를 향한,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저기서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은 나보고 다 비쳤다고 말할 건데 내가 비쳤어? 우리는 그럴 만한 사실은 용기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열방 속으로, 세상 속으로,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세상을 향한, 아니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일꾼을 부르실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내게 맡긴 것은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저에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해외 선교사로 한번 나가볼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기도는 안 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가라 그럴까봐.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그냥 제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아니구만요. 저는 그냥 국내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제 사명인 줄로 믿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했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힘들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보면 우리 새끼들은 어쩌고요. 우리 마누라는 어쩌고요. 내가 가버리면. 그냥 하나님, 제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테니 저에게 어디 저기 외국으로 가라 이런 마음 절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마음, 바울은 이렇게 서보나를 향한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지만 오늘 그 꿈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갑자기 그의 서바나를 향한 모든 꿈들을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잠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이 서바나를 향해서 가고 싶은 꿈이 간절했고 그런 마음이 너무 뜨거웠지만 하지만 그러기 전에 잠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들르기를 원하고 또 그곳에서 잠시 함께 신앙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잠시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왜 바울은 그런 원대한 꿈들을 이루고자 당장이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교로 돌아가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여건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소문이 이 전국에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의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에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듣자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성도들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돕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헌금들이 이 바울에게 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마게도냐나 아게나 혹은 갈라디아나 혹은 기타 많은 지역에서 많은 헌금들이 이 바울에게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서바나로 가기 전에 이 헌금을 반드시 지금 당장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도움이 필요한데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고 말하고 내가 서바나로 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도 살피고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망한 이 서바나를 향해서 잠시 뒤로 미루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마친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 교회를 방문하마. 그리고 나서 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로마 너희 교회로 갔을 때 한 가지 부탁했다. 그것은 내가 서바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가 지원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은 다 교회와 혹은 믿음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 후원금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을 지원함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서바나를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 너희들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에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매주 드리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참 많은 아름다운 일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네팔, 우리 신충성 선교사님이시죠? 네팔, 미얀마, 필리핀 뭐 등 이런 해외에 우리가 매달 적지만 지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매달은 아니지만 일회성이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고 또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또 지원하고 있고 개인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갖가지 아름다웠고 귀한 나눔들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을 열심히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 함께 나누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쌓고 또 쌓을 만큼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드린 11조,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갖가지 모양의 예물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귀한 일들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중에 아주 작은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모두가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서 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많은 이방 교회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그냥 참 늘 그러잖아요. 바울이 박수를 치면 딱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꼭 한마디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 그래요. 뭔가 격려하고 칭찬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꼭 한마디 해요. 근데 오늘 또 그래요. 이방인 교인들이 잘했어. 격려하고 근데 그 다음에 꼭 한마디 해. 왜?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선행들은 당연한 거야 라는 거예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야. 너희가 기쁨으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마땅한 거야. 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토예요. 모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모교회, 엄마 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자녀들과 같은 교회들이 다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곳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오늘 우리가 다시 그들의 도움을 드리고 뭔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지금 그들에게 육적인 것이 필요하니 이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을 엿봅니까? 나는 영적인 것에 빚진 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빚을 갚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곳곳에 이 바울은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듯이 늘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도 이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됐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영적인 빚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빚쟁이들 기분 나쁘십니까? 통 빚쟁이들밖에 없네.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이러한 빚진 자의 사상 때문에 그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삶의 목표와 가치와 우선순위가 거기에 둘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빚 한번 져보신 분 계시죠? 빚을 져서 살아보신 분들 어떤 심정인지 아시죠? 월급 받으면 다 가장 먼저 무엇부터 갚으려고 생각해요? 신사님, 무엇부터 갚으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게 빚을 요거 가지고 뭐 나누면 다음에 빚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 빚이 늘 나를 억누르니까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 졌으니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양 집사님,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빚부터 갚고 그리고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먼저 있죠. 그리고 남은 시간, 남은 물질, 남은 거, 그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드리려고 하는, 그게 오늘 우리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계획이 오로지 복음에 빚진 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빚진 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에 빚진 자, 내가 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빚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던 그 전도자에게, 여러분을 전도했던 분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습니까?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는 이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빚진 마음을 갖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와 영적 지도자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 봉사하고 언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일 것입니다. 즐거움일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왜? 마땅하니까. 그리해야 함이 마땅하니까. 적극적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그렇게 교회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모든 사역을 마땅한 일로 여기며 감당할 것입니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니까. 만일 여러분이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끊임없이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마치 보답이라도 하는 듯 나무는 열매를 내어 놓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데, 하물며 생명으로 바꾼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내어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이 안다면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영적 지도자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한 가지 이상의
사랑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지를 묻고 찾고 순종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바울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베드로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사실이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태도일 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바울의 간절함,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늘 예수의 일꾼이 되십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변화시켜 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만 변화시켜 가십시다. 좀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에 우리 인생을 좀 걸어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좀 걸어보십시다.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십시다.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십시다. 섬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좀 섬겨보십시다. 축복을 받았으니 그 받은 복을 우리 좀 나누십시다. 살피고 돌아보아서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평생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며 늘 신령한 사랑,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